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사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가장 정치계에서 가장 출세했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 바로 저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이제 좀 어릴 때 불우한 환경이 자라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친구가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친구의 축구공에 얼굴을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의료가 발달된 시기가 아니라서 병원에 갔더니 뭐 그냥 괜찮다 그래서 그냥 지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눈에 망막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병에 와봤더니 이건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자, 큰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쓰러지셔서요.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아버지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는데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13살 된 남동생은 철물점에 이렇게 맡겨지게 되고요. 9살 된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영우 박사님은 맹인재활센터, 고아원 같은 곳인데 이제 맹인들에게 뭐 가르쳐 주냐면 맹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요. 일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마. 그래서 그 당시 안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
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서요. 이제 학교도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재활센터에서 안마하는 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요, 어린 나이에 실명이 되고 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가족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눈은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을 뜨게 했다면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동생들 그냥 뒷바라지 하면서 동생들 그냥 교육시키면서 그냥 뒷바라지 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강영호 박사님은요 끝까지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섭섭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구나. 이걸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공부를 안 가르쳐 줘요. 그 당시 뭐 우리나라가 아주 그 당시 이제 뭐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요즘은 장애인들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그때는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는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 부모님도 없어요. 재활센터에서는 안마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점자 책도 없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무엇보다 학교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강영호 박사는요, 눈의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차석으로 졸업하는데 사실은 수석 졸업인데요. 체육 과목이 빵점이에요. 네, 눈이 안 보이니까. 체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자, 거기에서 대학 교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나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차관, 그 장관 다음 차관, 우리나라 출신으로 미국의 정계에 나가서 차관까지 올라가서 유일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시각장애인으로서 자, 그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자,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런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 누구냐? 부인입니다. 사진 한 번 더 띄우시겠습니까? 앞에 띄워줬던 사진 한번. 예, 부부인데요. 옆에 계신 분이 아내 석은옥 권사님. 저분이 연상이신데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났냐면 강영호 박사님이 이제 재활원에서 이제 장애인 재활원에서 이제 안마 배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숙명여대 다니고 있던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영호 박사님은 한 우리나라로 본다면 한 중고등학생 정도 학생이었고요. 학교는 못 다니고 있었고 안마 배우고 있었고, 그런데 숙명여대 다니면서 집안도 아주 부유합니다. 아버님이 일제시대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오셔서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로 왔다가 이제 동생뻘 되는 강영호 박사님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정말 똘똘하고 정말 영특한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 환경으로는 학교 다닐 수도 없고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이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권사님께서 점자책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뭐 초중 고등학교 책자를 다 점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강영호 박사님께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어서 공부를 이제 검정고시 다 패스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세대 입학하는데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대학 교재 같은 걸 전부 다 아내가 밤 되면 점자책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강영호 박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세대 졸업하고 또 유학 가고 싶다 그래서 유학까지 미국까지 가고 그리고 교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차관까지 올라간 겁니다. 결혼 당시에 이제 그 강영호 박사님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제 내가 결혼해 달라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만지 10년 만에 결혼했어요. 이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안마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하면서 그러면서 가진 게 하나,
반지 하나 해주고 싶은데 해줄 돈이 없어서 강영호 박사님이 뭘로 프로포즈 했느냐 하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 석은옥 권사님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프로포즈 하면서 해줄 선물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석은옥이라는 이름을 하나 지어서 그걸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 이름을 석은옥이라고 바꾸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이 남편을 위해서 눈이 되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남편은 우리나라 출신으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인터뷰할 때마다요. 항상 누구 이야기하느냐?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내의 헌신과 사랑 때문입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절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아내 자랑, 아내 칭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2012년입니다. 2012년 향년 68세의 나이로 이 강영호 박사님이 소천을 합니다. 췌장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아내를 위해서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이 강영호 박사님이 아내를 사랑했는지 제가 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발에다 주겠다며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당신에게 내민 이름 석자 석은옥. 싸구려 반지 하나 돈이 없어 끼워주지 못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이름에 남편이 되겠다고. 그래서 반지 대신 내밀어준 그 이름 석자를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준 고마운 당신. 그런 당신과 부부 인연으로 함께한 지도 40년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결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당신이 고맙고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항상 같은 것을 보면서 함께해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보다 항상 한 발자국 앞서 걸어주셨던 당신, 지난 40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에게 오늘도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당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를 늘 당신을 이끌던 등불이라 불러주셨던 당신, 그런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더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나의 가슴에 한알은 품고 나는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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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게 강영호 박사님이 떠나시기 몇 달 전에 편지를 적어서 아내에게 주고 떠났던 편지입니다. 자, 정말 이 두 부부가 보면 정말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강영호 박사님을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석은옥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 시각장애라는 그 장벽을 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계속 베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실패의 자리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 절망한 베드로, 그리고 낙심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는지, 그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너 나 부인 배반할 거야 라고 했지만요,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닭이 울었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비참한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울고 또 울고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전혀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고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마 미웠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되느냐? 베드로가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수제자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나는 붙일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예수님은 잡혀가셨고요. 자,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자괴감에, 그 실망감에, 그 부끄러운 마음에 이제는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뭘 잡으라 그러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괴감에, 그 실망감에, 그 미안함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가 원래 직업이었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전부 뭡니까? 갈릴리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면 남들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친구 따라가는 인생.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인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친구 따라가면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친구가 한다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뭡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냥 우연히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수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전부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여러분 좌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사명을 주셨고요, 교회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나도 죄 지을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좌절했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까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길을 잃고 목적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하나 잡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 상태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쟤들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미안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전부 다 피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뭐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에게 잘 와야 하나요? 잘 못 오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죄를 지어 놓으니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반갑게 맞이합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와서 뭐 먹어라? 조반 먹어라. 이 조반이 뭐예요? 아침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피곤해 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고생했지, 피곤하지, 힘들지, 와서 뭐 먹어라? 밥 먹으라는, 아침 먹으라는 겁니다.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여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했다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뭘 했어요? 다 도망가서 원래 자기 있던 그 고향으로 와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배반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히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희들 그럴 수 있냐? 한두 명도 아니고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너 수제자잖아. 올라오면 뭐예요? 학교에서 너 반장이잖아. 너부터 그러면 어떡해? 자, 그러면서 좀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쳐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힘들지? 고생했지? 미안하지? 괜찮아. 와서 밥 먹어. 이 말을 먼저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 밥 먹으란 말은요, 지금 밥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아직도 너희를 안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 표현이 밥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같이 있는 동료들이 또 같이 일하는 성도들이 또 같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실망시킬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 배신했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섭섭하잖아요. 배신감이 들잖아요. 교회에서 믿었던 성도가 여러분 뒤통수를 쳤어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같이 동업자들이 여러분 같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뒤통수를 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낙심과 실패와 미안함에 그렇게 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단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라라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비난하기 이전에,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서 새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탈진해 있고요, 지금 낙심해 있고 실패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건 예수님이 뭘 하는 겁니까? 밥 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일부터 시키지 않고 뭘부터 하십니까? 밥부터 먹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 열심히 처음에 은혜 충만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어요. 교사도 하고 뭐 순장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식당에도 청소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뭡니까? 탈진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다가 여러분 힘이 빠질 때가 있고요. 다 그냥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탈진할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회 오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도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고 탈진이 되면 여러분 먼저 드는 생각이 이번 주 한 주 쉬어야지. 나 교회에 봉사하는 거 그거 내려놔야지. 내가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탈진한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힘들어 있을 때 밥을 먹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다가 헌신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탈진하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은혜의 양식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고 사랑의 양식을 먹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힘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요, 실패한 가운데 영적으로 탈진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먹는다는 게 뭘 먹어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걸 3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예. 너 나 사랑하니? 예. 너 나 사랑하니? 이걸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3번 또 물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더 아십니다. 베드로에게요,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나 저주했니? 너 왜 나 도망갔니? 이거 묻지 않았어요. 그거 묻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물어본 거 있습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건 뭐예요? 사명을 다시 주는 겁니다. 제 사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지금
실패 가운데 좌절 절망 가운데 도망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가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 않았고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양식을 먹이고, 그리고는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사명을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뒤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감이 될 때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주위 성도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요, 그것만 있으면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내가 아무 재주도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주님은요, 또 들어 쓰시고 또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 내가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